개발업계에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일환으로 처음 아프리카의 문을 두드릴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유력한 회사가 선두주자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려운 선발 과정을 거쳐서 유능한 두 사람을 선출하고 임무를 맡겨 아프리카로 파견을 합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특명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나라 지역을 돌아다니며 분석한 시장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르는 판매 전략을 세워서 보고서로 올려달라. 기한은 30일 동안이다. 이런 특명을 내려서 두 사람을 아프리카로 보냅니다. 마침내 그 보고서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보고서는 할 수 없다. 이 일은 매우 무모하기 짝이 없는 사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대로 맨발로 생활을 하는 민족들이기 때문에 발에 뭘 걸치고 신는 것을 아주 갑갑해하고 거추장스럽게 생각한다. 몇 사람에게 신발을 신겨보고 느낌이 어떠냐 물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하나같이 신고 다니기 힘들다. 이런 평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맨발보다 신발이 더 편하고 안전하다는 인식만 바꿔놓는다면 대박이 터질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보았고 한 사람은 할 수 없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그 두 사람의 장래는 물론이지만 그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실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그 현실 넘어 비전을 보고 있느냐. 서로 다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면서 비전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고 다른 한 사람은 똑같은 현실을 보면서도 현실 너머로 펼쳐질 찬란한 미래를 꿈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현실의 직면에 있느냐, 어떤 현실을 살아가고 있느냐,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실만을 보고 보는 대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현실 너머로 하나님의 행하실 미래를 바라보며 비전을 품고 도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현실이냐 비전이냐를 놓고 두 부류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서 서로 다투는 그런 논쟁을 벌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그 정탐꾼 중에 2명은 할 수 있다. 올라가자. 능히 이길 것이다. 비전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그 비전을 향해 가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은
무슨 소리냐? 아니다. 능히 올라가서 차지할 수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들이 거하는 성읍은 견고하기 때문에 올라가서 차지하더라도 많은 희생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싸움은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백성들을 충동질하면서 가나안 땅 앞에서 돌아서게 만들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는 2명의 사람과 할 수 없다는 10명의 이 정탐꾼들의 주장이 부딪혔을 때 어느 쪽의 주장이 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었을까요?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또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극복해야 할 그 장벽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숫자 노름에 현혹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면서 비전을 선포했던 이 2 사람은 10명의 반대에 부딪혀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2 사람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그 2명을 대표하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다시 말하면 그 술렁거리는 청중을 이렇게 정돈시켰다 그 말입니다. 정돈시키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러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지만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절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은 다수가 옳다라는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원칙은 다수결입니다. 서로 논쟁을 하면서 한 문제를 놓고 이러니 저러니 말들을 많이 해도 그 결론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그 결론의 근거가 뭡니까? 다수가 원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수결의 원칙은 존중돼야 마땅합니다. 또 다수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수가 비전이 있는 다수냐 아니면 비전이 없는 다수냐,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찬성하는 사람이 비전이 없다면 그 찬성은 잘못된 결론을 반드시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결론에 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의 결과 불행을 자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수의 그런 의견이나 바람만을 듣고 그 다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책을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파퓰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주의라는 말입니다. 대중이 원하면 한다. 대중이 원하는 대로
정치를 하겠다. 지난번 코로나가 발발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을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그 돈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나눠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인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지난 총선에서 180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수가 항상 옳다는 생각은 지극히 잘못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수가 국민의 행복을 위하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세워가지 않는다면 그 다수는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수당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내놓는 그 법들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온갖 악법들이 국민들의 행복을 해치는 이런 나쁜 법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법에 의해서 나라의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다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수가 진실한 다수냐, 정직한 다수냐, 비전을 가진 다수냐, 이 문제가 그 어떠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850명의 비전이 없는 바알 숭배자들이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비전으로 삼고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생을 바치는 엘리야 한 사람의 그 비전 있는 행동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덴마크 중흥의 국부로 알려져 있는 니콜라이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자 정치인이고 예술가며 교육가며 문학가이기도 한 그런 탁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땅을 빼앗기고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을 때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땅을 사랑합시다. 이 세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온 국민을 비전이 이끄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나갑니다. 덴마크 역사상 가장 존경할 만한 탁월한 영웅 중에 영웅으로 이 그룬투비 목사님을 지금까지도 그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는 오합지졸은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백해무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이 어둡고 열악하고 힘들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전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비전이 없을 때 패배주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비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분명해요. 장점보다는 단점을 앞세웁니다. 긍정보다는 부정을 더 강조합니다. 가능성보다는 불가능성을 신뢰하면서 안 된다는 생각을 밀고 나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비전이 없는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떤 식으로 가나안 땅을 평가절하하고 깎아내리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31절 말씀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하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았다? 메뚜기 같았다.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 우리를 메뚜기로 보지 않았겠느냐? 패배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일단 자신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한계 속에서 움직이려고 애를 씁니다.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한한 가능성을 불가능성으로 바꿔버리면서 할 수 없다. 이런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말은 거민이 살 수 없는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비극적인 땅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악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미끄러진다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을 미끄러뜨려서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허위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악평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false report. 거짓된 레포트를, 보고서를 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이렇게 호평하고 악평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 그 전을 살펴보면 이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는 그 포도 열매가 얼마나 큰지 막대기에 그 포도송이를 꿰어 두 사람이 메고 왔다고 말합니다.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두 장정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올 정도였느냐. 그뿐만 아니라 본문에 보면 석류와 무화과도 증거물로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열매가 보여주듯이 가나안 땅은 정말 풍요로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 거대한 포도송이와 그 원산지에서 나는 열매들을 보여주면서 당신이 말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나서 바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자신의 평가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두 사람의 말을 막기 위해서 또 그 두 사람의 말에 의해 백성들이 움직일 그런 행동을 취하려고 하자 그 일을 막기 위해서 두 사람이 아주 거칠고 투박하면서 말을 험하게
바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무슨 일을 행할 때 찬송보다는 반대쪽에 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고 사실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입장을 고수하거나 자기의 주장을 억지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거칠게 말을 바꾸면서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사실을 사실대로 보면서도 그 사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그것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악평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자처하면서 가치 없는 존재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악평했다는 것은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패배주의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리는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어느 누가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현상을 가리켜서 러커스트 신드롬이라고 말합니다. 메뚜기 신드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런 메뚜기 신드롬을 가지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스스로를 작게 여기는 것은 물론 겸손을 위해서는 필요한 일인지 모르지만 그 자신을 작게 여긴다라고 했을 때 그 작게 여기는 것이 자신의 가치마저 작게 여기는 이런 행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메뚜기 같구나, 형편없구나, 별 가치 없는 존재들이구나 이런 평가를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제사장 나라라고 그 가치를 가장 높은 가치로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보는 나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보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는 나라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어느 것보다 가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무장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이 현실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비전이 없을 때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칠고 험한 사막길을 걸어 그 험한 여정을 통과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다시 광야로 후퇴하느냐가 결판이 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부정적인 평가를 듣고 거기에 동조하여 후퇴를 결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 모세가 어떤 지도력을 발휘했을까 좀 궁금하지 않아요? 12명의 보고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12명의 보고를 듣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려야 할 사람은 모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이 두 사람의 보고를 듣고 어느 보고가 더 맞다 틀리다 아니면 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모세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도력이 언제나 성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인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 들어가자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 10명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함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가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모세는 이 일에 자신의 지도력을 보류합니다. 지도자의 행동이 그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그 두 사람보다 5배나 많은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보고에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다수가 원하는 쪽으로 가려고 했을 때 모세 역시도 다수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겠는가. 이로 인해서 서로의 기회를 놓칩니다. 여러분, 똑똑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비전이 없으면 기회도 행운도 하나님의 축복도 다 사라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비전 있는 사람에게 서로의 기회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행운도 가져다 주시고 그리고 축복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전 있는 삶, 비전이 이끄는 삶, 비전으로 무장한 삶이란 내가가 아니라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따라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전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은 그 삶의 전면에 늘 하나님을 세우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10명의 보고를 살펴보면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뭘 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우리가 이런 평가를 내렸다, 우리가 이런 탐험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모든 평가를 내리고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비전 있는 사람, 이 비전 있는 사람은 사람의 예스가 아니라 나의 예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 이끄는 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